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예정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미리 사람들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일으키는, 그리고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215년 동안 가나안 땅에 길게 늘어뜨리셨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구원을 이끌어 가시지만, 자기 뜻을 계속 진행해 가시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하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를 꺾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뭐 거기서 무슨 모세를 거들거나 물이 갈라지도록 옆에서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모든 반석의 물을 먹이시면서 걸어가게 하셨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실 때에 그들은 들어간 것뿐이다. 그래서 구원은 자세히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부터 출발해야지 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조금이라도 발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과연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셔가지고 쫙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성도가 하는 어떤 일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 이 사람의 자유지 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의 삶의, 오늘의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숙명론이 뭔지 아세요? 이미 다 결정됐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할 것도 없고 저절로 그렇게 다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애쓸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슨 노력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좀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것도 없고 이미 구원받으려고 결정됐으면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구원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결국 구원받겠다고 하셨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정을 마치 다른 종교의 기계적 숙명론처럼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그 로봇같이, 그냥 그런 물건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정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해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시간들을 두신 것은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제 애굽을 떠나서 긴 시간, 바로 애굽을 떠나자마자 가나안으로 바로 쫙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 2년 정도 광야를 거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맞아,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구원,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구원은 뭐냐? 그거는 자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섬기도록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 해안길을 따라가면, 그 얼뜻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해안길로 가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뒤에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에 보면, 우리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저 그림에 보면 저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은 것이 아주 고대에서부터 있던 해안길이라고, 뭐 좀 영어로 말한다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바닷길을 따라서 나 있는 고대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과 그다음에 애굽과 이집트와 전쟁했던 6.1 전쟁, 물론 탱크하고 뭐 이런 걸 탔지만은 전쟁을 하면서 6일 만에 저 이스라엘이 저 가자지구 저 북쪽에서부터 쭉 달려 내려와 가지고 6일 만에 저 시나이 반도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조금 빨리 하면 6일 만에도 오늘날 차를 타고 가면 뭐 하루가 걸리겠습니까? 얼마 걸리지 않는 거래요. 소와 양떼를 몰고 어린아이까지 같이 이렇게 걸어서 한 달 내지 몇 주만 걸리면 갈 수 있는 저 평지 고대서부터 나 있던 넓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 아래 빨간 족주로 쭉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저 하얀 길로 가면 바로 저기에 블레셋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내산에 부르실 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모세는 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다음에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와서 시내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그 과정이 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시내산까지 가면서 오늘이 얼핏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절 이후 그 다음에 부활절부터, 부활절이 구약에는 초실절인데 그 부활절 날부터 쳐서 50일째 되는 주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출애굽을 1월 15일 날 해서 무교절 날 첫날 해서 3월 첫째 날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고 3일 동안, 그래서 46일이 걸리고 3일 동안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날입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50일 걸려서 시내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출발할 때까지 약 11개월, 약 1년 정도 기간을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물론 시내산 다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평지, 시내 광야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성막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다 만들게 하시고 아마도 레위기 율법들, 제사 규례들, 정결법들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절기 지키는 법들을 모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다 지키도록 하나하나 세밀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자 이제 백성들을 다 숫자를 계수해서 출발할 때 그냥 오합지절처럼 까마귀처럼 막 까마귀 떼처럼 그냥 막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부족처럼 자기 지파 그 가문대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순서 있게 갈 수 있도록 군열과 이 모든 것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한번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가지고 그 광야를 뱅뱅 돌다가 이제 마지막 모압 광야까지 올 때까지 38년 걸렸다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년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비록 성경에는 11일 거리, 짧은 거리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그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는 법들을 하나하나 절기를 지키는 법들을 1년 동안 1년 절기를 다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하면서 그래서 도합 2년의 기간 동안 율법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제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 쏙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두령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라.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정탐꾼을 뽑지 않고 가나안을 탐지만 안 했다면 그냥 멋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일단 들어가고 나면 뭐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러더라도 어쨌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엔 뭐 어떻게 될 텐데 일단 들어갔으니까 뭐 부딪히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신앙은 그렇게 어영부영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12지파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만들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만들어라.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서 지도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저 빨간불 파란 것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이제 네게브 사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바란 광야에서 저기서 한 30-40km만 더 가면 부엘세바가 나오고 또 한 40km 더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쭉 나오는 세겜까지 이루어지는 가나안 중앙 산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길도 안 걸려 하루길 정도도 안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려오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갈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조그만한 능력이라든지 뭘 요구한 것도 없이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너희는 달라져야 된다. 너희는 우상 섬기는 가나안 백성과 달라야 되고 너희는 너희가 살고 오고 있던 430년 동안 살아오던
애굽 죽음 문화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야 말로 한번 쓱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1년 동안은 이론 공부시켜 주시고 학교에서 공부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 신의 광야에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1년 동안은 가데스 바네아 가는 동안 1년 절기를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 지낼 것인가를 1년을 거쳐가지고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자율적으로 너가 선택해서 기쁜 마음으로 너가 이런 것을 선택하며 믿음을 고백해야 돼. 그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 그래서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 바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선택하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을 거냐, 죽음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나는 죽음나무 열매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생명과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체험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그러면 이제 내 뜻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에게 다 말해줬는데 그럼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은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리고 그 땅을 보니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한다면 무슨 거기에 목초가 좋아서 양을 잘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추야자, 우리 그 데이트라고 하는 우리 팜트리, 대추야자 그 종려나무 열매처럼 그것이 이렇게 말려져 다 익어서 말려지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런 꿀, 그리고 실제로 꿀,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땅, 그 땅이라고 12정탐꾼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초와 농경과 그리고 과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큰 한 송이 가지고 왔는데, 포도 송이 하나를 따온 것이 아니라 넝쿨을 이렇게 따서 그것을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가 잘 열렸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것이에요. 그 땅은 실제로 그렇게 좋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고, 그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그 네피림처럼 아낙 자손의 후예들, 거인들의 후예다. 그래서 땅은 좋고 맞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조용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 그들이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이게 20년 전의 일도 아니고 200년 전의 일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이든지, 어렸을 때면 2년 전 얘기인데요. 그들은 직접 출애굽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아말렉 전투를 체험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낙 자손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고백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할 때까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직접 따먹을 때까지, 그 행동으로 직접 옮길 때까지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의 자율적 의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구원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지옥 간다. 이걸 좀 더 우리 삶으로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시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해져서 어느 정도 선에 이르르지 못하면 하나님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구원,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내 행위를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조금 연관이 돼 가지고 우리 구원이 행위 구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우리 아간 또는 우리 사사시대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단지파, 그 우상을 만들었던 별도의 우상 만드는 사람들, 기브아에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 또는 왕정시대의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지리적인 장소일 뿐, 구원을 상징하는 것일 뿐, 그 장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출애굽함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너 이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나님의 구원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안 돼. 그래서 너는 여기서 너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너가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것을 배워야 돼.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조금 부족해. 그래서 너는 좀 더 너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라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선택할 거냐 하는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얻도록 자꾸 자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이상한 것 같죠? 자율이란 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왜?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사람 자체가 천국에 가서는 그냥 그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택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그렇게 너가 억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물어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 고통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얻는 고통은 사실 먹는 문제, 그리고 그 먹는 문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먹을 수 있느냐, 내일 먹을 수 있느냐, 사실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애굽에는 그게 없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고 풍요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는 책임도 필요 없고 그는 일할 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는 노예이고 자기 뜻이 아무것도 없고 그는 그리고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를 그냥 먹는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 갈라디아인처럼, 갈라디아에서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종교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우리의 관습도 어떤 우리의 운명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매이지 않는 정말 자유스러운 자유인,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는 것,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 12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모세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불과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지금까지 생생하게 하셨던 일들, 그것을 다 버리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의 믿음 고백,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억압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주님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성도의 거룩함은 뭐냐? 그게 율법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계속 교회에 말했던 서신서의 뒷부분에 보면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 가운데서 바울은 제일 먼저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장 탑 1, 2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가진 두 인격체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한 몸으로 만드시는, 또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시는 그런 것을 위하여 주신 결혼제도 외에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사랑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음행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다들 불륜을 로맨스로 만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주 더럽고 참 건전하지 않고 우리가 봐도 상당히 참 그런데 모든 동성연애라든지 남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미국 분위기가 그랬나요?
감히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나 그런 사람이다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런 퍼레이드를 하더니 한 번, 두 번 하니까 자꾸 그 숫자가 늘어나더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건 해도 되나 보다? 막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법적으로 자꾸만 인권이라는 문제로 물고 들어가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뭐냐? 거기에서 거룩은 뭐냐?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최소한 2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 1년 동안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면서 실천적으로 체험하게 하셨던 건 뭐냐?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여 내어서 거룩하게 하도록 만든 여호와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이 뭐냐? 다른 백성들과 다른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혼전의 결혼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건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뒷발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합니다. 좀 본 진보적인 사람들은 좀 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건데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마라. 교회 젊은이들 다 떠난다. 교회가 티미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정결함, 아름다운 이 성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데 있어서의 우상숭배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탐욕을 얘기하면서 두 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 시대에 무슨 집안에다가 무슨 물건 갖다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가르치시고자 했었던, 가르치시고 체험하도록 훈련시켰던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우상인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지배하고 내가 사용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두 주인 얘기하는 문맥 앞에 보면은 재물을 네가 땅에 하늘에 쏘아두지 땅에 묻어두지 말라. 그렇게 하는 문맥 속에서 두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묻어놓으면 매일 거기에 그 묻어놓은 곳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게 작은 돈이라면 그렇게 크게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신경도 안 쓰지만 많은 돈을 거기에다 넣어놓으면 매일 아침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가지고 이게 올랐는가 내렸는가 이게 올랐는가 내렸는가 계속 모든 생각이 그게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은 내가 주는 거지,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지, 만나는 내가 너에게 먹여주는 거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9개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 드리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적은 금액일 때는 하기 쉬워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참 마음이 이게 조금씩, 그래서 어려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이 좀 단위가 커지면 많이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많이 바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헌금이 많아지면 내 마음속에 약간의 갈등이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따뜻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 부정의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거는 일을 위한 도구, 한 번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면 당연히 그렇게 쓰실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부정을 통한 겸손함이 나타나고,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낮게 보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매일 그런 것을 물어보듯이 그것 될 때까지 계속 돌리고 천국은 들여보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했으면 2년 만에 바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먼 길을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답답한 마음으로, 야, 너 그렇게 가면 고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모가지를 비틀어서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직접 고백하도록 계속 기다리시고 아프지만 고백 훈련 받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정의 인격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고백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불순종 선택할 거냐, 하나님 여기에 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구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